벚꽃이 만개를 해가지고 아주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환하게 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쪽 우리 동네에도 벚꽃이 아주 화창하게 피운 것을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누가 벚꽃을 만개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라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다.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오히려 그 과정, 순종이라는 그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북방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라는 걸 아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듣는 말이고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순종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정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지혜가 출중했다, 싸움을 잘했다,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가 그런 싸움의 기술이 뛰어났고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장수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이루었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것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여 15절에 그대로 행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다 순종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가, 그 섬김 그 자체가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라면 순종인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종. 그런데 도대체 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들어오지 않는다. 뭘 어떻게 순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직접 그 명령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마치 마치 사람처럼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또 사라지고 말하고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런 이미지로 와닿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식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영적인 실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헤아릴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터득하게 되면 이게 원리가 돼갖고 자동 같아요. 자동.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나는 즉각 행동하고 이런 게 그냥 영적인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도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순종을 할 때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 갔기 때문에 갑자기 습격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즉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 이틀, 3일만 지나가면 그 생각은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 감동이 싹 사라져 버리면 동력을 잃어요. 동력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즉시 행동에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이 생각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자기의 미디안 땅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그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했고 그냥 그는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면 나는 그걸 대언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대로 나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 딱 출애굽기 얘기가 그 맥락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마음속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떠오르는 어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걸 흐지부지 여기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쌓아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세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할 때도 그 요시야 왕이 그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적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합니다. 그거예요. 앞뒤를 재지 않아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따지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분명한가? 그것만 확신하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분명하고 또렷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고 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의 동기부여고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에너지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 개혁도 그것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잘해서 뭔가를 잘 준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오히려 내가 준비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탁월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움 없이 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예,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게 주의 일이고 또 주님의 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고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싸움 앞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일관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봅니다. 거기에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8절 끝부분에 11절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4절 끝에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4절, 8절, 11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완전한 진멸, 완전한 선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 읽으면 민족 말살이에요. 민족 말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영역을 약속의 땅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싸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싸움.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영적인 원리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쳐지는 문제. 우리가 온전히 요것부터가 해결이 딱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든 첫 단추는 하나님께 바쳐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정복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쳐졌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요것은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아직 바쳐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 머리가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북방 왕국의 머리는 하솔이에요. 하솔이라는 그런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왕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솔이 머리예요. 그걸 꽉 쥐어서 굴복을 시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넘기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사로운 면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서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거짓된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속이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못했으면서 살짝 맡겨주는 것처럼 맡겨주고 실제 머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장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려져야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그래서 그분께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맡길 때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께 다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도 따지고 보면 왜 기도를 가르쳐줘라고 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똑같이 암송해야 되느냐? 그 기도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복음을 가는 곳마다 천국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들, 여러분들이 움켜잡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모든 것들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굴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게 천국 복음의 선포예요. 이렇게 굴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굴복하게 됐을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외친다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온전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기도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사해지고 또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실현되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의 관계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최신식 군 장비죠. 탱크 같은, 자주포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는요, 이렇게 군사력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베드로였다라는 걸 칼을 빼들고 그 왔던 한 종의 귀를 잘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오늘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을 믿음 좋은 사람 뽑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믿음 좋는 사람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눌러가지고 다 예수 믿어라. 전부 다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아무리 포고령을 내리고 법을 만들어서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어느 세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혼 복음 전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만들어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 그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만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육적으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듣고 오는 제자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에 자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방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못할 게 없다. 다 된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논리와 합리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면 다 된다.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그가 환상과 계시 속에서 두 감람나무를 봤는데 그때 그 두 감람나무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순종만 해라. 너희가 따질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염려할 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저 거기에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순종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취가 아니에요. 결과를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취, 우리 힘과 용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순종에 있다. 순종.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다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앞세우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나는 그거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눈에 환경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뿐이다. 이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정신으로 그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취가 아니다. 순종이다.
그렇죠.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라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정말 풍성한 축복을 받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